하나님은 믿음을 받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크게 큰 믿음으로 하나님은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들음의 복이 최고입니다. 들음의 복이. 그보다도 더 큰 복은 듣고 행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넘어가면 소용없습니다. 그 집은 바닷가에 모래 위에 집은 집이다. 물이 빠질 때 지은 집인데 물이 들어오면 사라져버리는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음의 평안이나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 수 없는 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걸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그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과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러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2장 5절서 이하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도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노라.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결혼식장에 가면 다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음료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음료수를 마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이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창조하신 그 역사를 보여달라고 예수께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미리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너희는 이유를 달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아멘.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술을 나르는 사람들은 술이 어디에 있는가도 알고, 술을 만드는 그곳에서 만들어야만이 술이 된다는 거, 거기를 잘 알고 있는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일꾼들에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너희는 그대로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일하는 자들도 얼마나 여러분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귀가 쫑긋해서 눈이 쩌렁쩌렁 살아나가지고 뭐라고 하시려나 그러고 있는데 술도가지에 물을 갖다 부라 그랬습니다. 물을 갖다만 부라. 근데 참 이게 뭘 하라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만 너희들은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물통을 들고 가서 물을 떠다가 술통에다가 갖다 붓는 거예요. 그들이 오고 가면서 별 얘기를 다 해야 별 참 이상한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다 채우고 나니까 거기서 그 일꾼들 같으면 거기다가 술밥도 집어넣고 뭣도 집어넣고 해서 내두르기라도 할 텐데 그냥 떠다만 주라고 그랬습니다. 떠다만. 그러니까 그 일꾼들이 자기들이 갖다 푼 물을 떠다가 주었는데 먹는 그 손님들은 그걸 마시고서 왜 좋은 술을 일찍이 내놓지 않고 이렇게 늦게서 갖다 내놓느냐. 예수님은 누구냐면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도, 달과 별을 만들 때도, 물과 흙과 모든 나무와 동물을 만들 때도 그분이 가서 일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도 흙 한 주먹에 우리의 참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이 될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사람이 창조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그들에게 소개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우리 인간들이 창조한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문화도 만들고 살기 위해서 흙도 갖다가 쓰고 나무도 갖다 쓰고, 그러나 흙과 나무와 모든 것들은 공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술 하나 가졌다고, 능력 하나 가졌다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갖다가 우울한 사람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가 신처럼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지식을 조금만 배우면 자기가 다 앞에 서서 지도하고 인도하는 사람, 명령하는 사람으로 다 알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도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침례를 받고 또 회개를 하고 또 성령을 받은 거 우리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요, 나는 그 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 살 때 누구라 친구들과 같이 있다가 하나님이요 한 번을 불렀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내 친구들이 다 껄껄껄껄 웃었어요. 너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냐?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나온 거예요, 내게서. 하나님이 호칭만 부르는데도 그렇게 창피하고 친구들이 다 웃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난리 났습니다. 아버지라 소리는 감히 못 부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해요. 자녀를 생산하면 그 부모의 DNA가 똑같이 나옵니다. 자녀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아멘? 왜? 내 아버지를 내가 부르니까. 아버지의 DNA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려운 환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아버지를 막 위협을 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막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겁이 팍 나죠. 하나님도. 왜 제가 조용하게 해도 될 걸 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부르지? 응?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막 시인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은 해주시는 분. 응? 안이 걸려도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 하나님은 가능하다.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만은 가능하다.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아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사야 62장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왜? 일을 하고 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백혈병 환자가 고쳐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죄인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무에서 유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누구든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쉬지 못하시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학벌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미모입니까? 부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년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나요? 아무도 못 움직여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자유롭고 듣는 모든 인간들이 편안하게 듣고 할 수 있는 믿음이냐 이게. 하나님은 말이에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 술이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 거기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아멘? 그걸 사환이 물을 떠다가 아구에게만 채웠는데, 떠다 주라 했는데 그게 술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일어나는 걸 봐보세요. 심장병, 무슨 엊그저께 누군가는 무슨 간암이 만기라고. 간암이 만기, 병원에서도 끝난 거죠. 이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에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고쳐지냐 이겁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세상 말로 웃기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어난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는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눈먼 소경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어릴 때부터 소경인 거예요. 귀는 청각은 좋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고 사람들이 모이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예수라는 그분이 오신다고. 예수가 오신다. 응? 예수가 오신다고. 그 예수가 오신다. 그분이 저번에 어느 지역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어느 지역에서 소경이 막 눈을 띄우고 어느 지역에서 소리 지르고 막 정신병이 일어난 그런 미친 사람을 그분이 고치고 각색병을 그 고치시니까 여기를 지나간다. 그 소리를 소경이 들은 거예요. 눈을 못 보는 소경. 그래서 소경은 자기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고치려고, 성공하려고,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려고, 믿어보려고. 그런 사람들. 사나이로 태어나면, 남자라면 남자의 기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의 한기함과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눈만 소경되었지 다른 지체는 다 건강한 사람. 그러나 눈 하나로 말미암아 그는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한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눈 하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눈만 뜨면 되니까. 아멘. 눈만 뜨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한 부분이 여러분이 약합니까? 그것만 해결하면 완전한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결하면. 소경은 귀를 살리고 생각을 살리고 자기 마음을 다 살려서 입을 살려서 예수가 오시는 걸 기다린 거예요. 예수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이 2,3천 명씩 막 예수를 따라가니까 자기를 예수께서 볼 리가 없습니다. 소경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자기 살아있는 지체를 살린 거예요. 뭘 살렸냐? 입을 살린 겁니다. 입을. 아멘. 입을 살려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큰 소리로 막 부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나가던 예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이 막 들리니까 딱 멈추시다가 돌아셨어요. 돌아서
누구냐?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가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애지간한 사람 같으면 새빵 사는데 좀 집 한 채 좀 사게 좀 돈 좀 주실 수 없냐고. 직장 못 다니는데 직장 좀 다니게. 거짓말이거든요. 소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가 돼야 돼.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첫 번째가 정직입니다. 진실한 거예요. 자기란 존재는 그걸로 이미 끝나버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소경 바디메오는 내 눈을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내 눈을. 서자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진정한 고백, 진실하고 정직한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소경 바디메오는 눈이 떴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 자리에서 해결받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지. 우리 교회는 점쟁이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어요. 무당도 있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해결받은 사람, 간이 아픈 사람, 위암으로 온 사람, 무언병, 각색병들이 그 자리에서 해결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사람은 바뀌더라도 보이는 실체는 바뀌더라도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다.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 어디서든지 간에 내 귀에 들린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기도할 때에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7년, 8년, 10년 막 기도한 거예요. 4, 5년 지났는데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니까 주님 제자들이 환자 하나를 갖다 놓고 모여서 기도를 했어도 병을 못 고친 거예요. 이적이 안 일어난 거예요. 아비가 아이를 데리고 주님께 갔어요. 주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가서 아무리 했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좀 고쳐달라고 애원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를 고쳐주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가 없느니라. 그 끝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에 따라서 현재 상황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왜? 다시금 하나님이 재창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하고 믿는 바로 주님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그분이 내려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예수를 불러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두 눈으로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었으니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리라. 이 믿음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그를 따르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도요, 참 물질에 복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방에 있는 이런 부유가 아니에요. 서울 가면요, 그들이 큰 빌딩을 가진 분들이 장로님들이 수두룩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의 간증서를 한 번씩 읽어보면 그들이 초보적 믿음 때부터 주님과 한단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교회들도 말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농촌이든 도시든 간에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진 교회들은 다 살아있어요. 지금도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방이라고 해서, 외국이라고 해서. 이 어마어마한 이 믿음, 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나는 평신도니까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평신도들이 복음 전하고 다 귀신 쫓고 얼마나 많아요. 목사란 이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신도의 이름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일어나는 겁니다. 말하다가도 일어나는 거예요. 인도에서 세미나를 하고 끝나고 이제 식사를 조금 하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나에게 뭘 드린다고 음료수를 가지고 오다가 내 옆에 와서 내가 그분을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여기에 혹이 이만한 게 달렸어요. 이만한 것이. 이만한 혹이 여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이게 뭐야? 딱 잡았는데 탁 터지는 거예요. 터져가지고 내 옷에 그 고름이 피고름이 뚝 떨어졌지만 그분 거기서 혹 25년인가 된 혹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분은 음료수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려고 왔다가 혹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 났죠. 이게 뭐야만 했어요. 나는 혹귀신아 떠나가라 하지도 않아요. 이게 뭐야 하고 잡았는데 뚝 떨어졌어요. 우리 게 어린아이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손대고 명령할 때 다 고쳐집니다. 나는 누구를 믿냐면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이 능력과 이 권세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인내와 사랑입니다. 아멘. 인내와 사랑인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부여했으면 그 일이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일들도 다 어려운 거지 쉬운 것이 없듯이 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기도하다 조금만 후회를 하고 가슴을 치고 내일은 정말 도전해서 내가 꼭 하자. 또 자요. 예배 드릴 때 난 정말 이제 나 좀 찔러줘. 좀 깨줘. 좀 큰 소리 좀 쳐줘. 그래도 누가 찔러줘도 알았어. 바로 또 줘라.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얼마나.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남자들은 이거 있잖아, 이거 얼마나 어려워, 이거 끊기가. 이것 또한 얼마나 끊기가 어려워. 예수님한테 매달리면 척크다 끊어져 버려. 성령 받으면 그냥 딱 끊어져 버리는 거야. 얼마나 가볍고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주는 모든 약속은 다 너에게 가벼운 것이라. 인내, 사랑. 인내와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그 인내를 조금만 우리가 견디면, 그리고 사랑으로 견뎌 이기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세상 책의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 영혼에는 하나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여기서만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떠나도 주님의 나라에 가서 또 영원한, 이보다도 더 위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서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 하나를 살리려고 하나님 품에 계시던 주님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와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분을 향해서 무슨 사랑을 우리가 내놓아야 되겠냐? 그 사랑을 어렸을 적에는 자기 자신을 막 엄청나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뭐 교회 안 가면 자기가 뭐 어쩌고 그런 거 하죠. 그런 거 듣는 목사들도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는 목사님들. 주님 만난 목사님들은 그런 소리 듣지도 않습니다. 주님 만난 목사는, 다 같이 주님 만난 목사는 높고 낮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영혼을 보는 거라. 아멘? 영혼, 가난하고 부하고 병들고 건강한 걸 안 봐요. 영혼을 딱 보는 거죠. 영혼 하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덤벼들었다가 다 실족하고 시기에 빠지는 건 뭐냐면 세상의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된다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차지가 돌아오도 안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차지가 돌아오도 안 해요. 힘 있는 사람이 다 가져버려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공평하게 주신 것이 뭐냐면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병든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잘된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잘된 사람은 더 잘 될 것이고,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할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더 큰 믿음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하야 완성되어진다. 다 같이 믿음은 행함의 믿음이 돼야 된다. 아멘.
믿음은 행하지 않으면 믿음은 실패한 믿음입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 죽은 믿음, 행함을 가진 믿음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이 믿음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내 안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환경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에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감찰한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그 이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교체하라. 죽은 믿음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무덤에 가듯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는 자는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죽은 자는 믿음이요, 죽은 자는 무덤으로 가고 산 자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오는 자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라.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듣고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 같이 살아있는 믿음은 듣고 행하는 믿음이라. 그렇잖아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듣고서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이 내 심령에 팍 박히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어느 한 날 기도하라. 예배 시간에 기도하라. 그런 것이 자기에게 감동이 오면 그 사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순종하고 죽은 믿음을 내세우고 들고 죽은 믿음을 내세우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처리해버립니다. 무서운 거죠. 나는 처리하신 자들을 보았어요. 아무리 그가 회개하고 금식을 하고 울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들 않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던 사람 무너지는 걸 내가 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도 버림을 받잖아요. 우리는 버림받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는 지금까지의 그 한 가지의 비밀은 듣고서 행하는 것이다. 아멘. 어디를 가더라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마가복음 16장 19절서 20절까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나가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그 자리에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강단에도 주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나는 지금 보지 않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 말씀을 다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제자들에게 따르는 역사를 표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100%의 대상들입니다.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라 할 때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면 직장에서도, 주님이 역사하면 어디에서도, 죄인으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 자리에서 주님이 역사하니까 옥문이 터졌어.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주님께서 함께하는, 함께 역사하시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데,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은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아멘. 다 같이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다. 아멘. 행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다 세월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였던, 나를 보았던 여러분도 내가 없어지는 날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빨리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내가 사는 삶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도 없는 곳을 나 혼자 가야 돼. 응?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나 혼자 가요.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나를 도와준 그 시간들이 얼마나 시간을 많이 갔냐 이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를 돕는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와서 함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천사들이 내려왔다가 이제가 너무 비열하고 너무 천사가 대할 때 사람으로 인정하기 싫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 천사가 올라가 버리면 누구의 도움으로 하늘을 올라갈 수 있겠어요? 응? 사도행전 1장 8절서부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데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섰어. 예수님 곁에 서서 봐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천사들 둘이, 우리도 똑같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이제 낙원을 향해서 올라갈 때 저렇게 예수님과 똑같이 천사 둘이 함께 올라갑니다. 내가 어느 영에 이끌려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교만하고 파렴치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 천사가 돕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천사가 만약에 돕지 않으면 천사에 이끌려서 올라가야 될 낙원을
천사가 나를 거부해버리면 지옥입니다. 아멘. 우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일하는 게 기쁘고, 아멘. 복음 전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예수님을 남들한테 말해주는 것이 막 기쁘고 막 속에서 막 성령이 역사하고 도와주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보장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내일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모레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정말 진정으로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 아멘. 전도해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예물 한번 드려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봉사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아픈 사람한테 여러분 한번 기도해주고, 아니 내가 나섰어, 그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날아갈 것 같죠. 응? 그렇잖아요. 약한 사람 한번 도와줘 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그 일을 할 때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멘.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복음 전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왜? 그곳에 함께 역사하시니까. 찬양하는 거 왜? 그때 함께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는 거 왜? 그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아멘. 주님을 높이는 거 그때 함께 역사하시니까. 내 사업장에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사업장의 경영을 하라. 아멘.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가정을 경영하라. 내 영혼에 함께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경영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 믿음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